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어떤 삶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도 혹시 경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래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11월은 또한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농업이 기본 산업이었던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진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를 않죠. 그렇다 보니 추수감사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뭘 거두셨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마이너스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더더욱이나 국제적 또는 세계적 상황과 나라의 형편하고 개인적인 삶이 좀 연결돼서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비유의 공통의 내용은 잃은 것을 찾는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는 여인, 잃을 뻔한 아들을 다시 얻는 아버지, 이렇게 등장인물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특히 잃은 양, 없어져 버린 동전,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 1마리, 큰 돈도 아닌 동전 1입,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 여러분 다른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대상으로 여러분 묘사됩니다. 100마리 중에 양 1마리, 큰 돈도 아닌 동전 하나, 성실한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굳이 말썽꾸러기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소외시키기에 좋은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된 1절 2절에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소외계층 세리들과 죄인들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위 주류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대조적 부류를 이루어 보면서 당시 세리들이야 그냥 죄인들로 표현되지만 여기 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던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도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목자들도 있고 피역공들이 있어요. 가죽을 다루는 직업군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당시의 직업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들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여러분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영접했다는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 지금 감히 누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 이 사람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하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죄인 부류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무시할 대상으로 소외시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딱 이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잃은 자를 주목한다. 그렇다면 잃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미 앞서 세리와 죄인들로 언급되어 있으나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 길 잃고 버려진 양 한 마리, 굳이 찾지 않아도 될 동전 한 입,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챙겨가지고 집 나갔다 쫄딱 망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이들 모두가 잃은 자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밖에 있었던 사람이며 소위 그들은 자신의 법 안에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존대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는 뜻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보기 전 우리는 앞장 14장을 한번 봐야 해요. 14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 회당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초청받아서 식사하고 있는 중인데도 거기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곁에서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을 갖고 계세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으로 식사하러 가셨는데 다른 바리새인 부류들이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나 어떤 일을 행할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흠을 드러내려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 앞에 수종병 앓는 한 환자를 들이댑니다. 여기서 수종병이란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겨 몸이 물로 붓고 피부가 얇아져서 물러 터지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측하기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병든 자가 올리만무합니다. 여러분 유추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미리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병자 하나를 섭외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고 아예 전공법으로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율법을 준수하는 일 사이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켜야 할 안식일 법에라도 사람은 살려야 하며 생명은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과 여기 14장의 병자로 나오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잃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벌로 병이 난 것으로 취급됐던 수종병 환자까지 들이대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법 밖에 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취급하지 않아요. 이제 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였습니다. 당연히 와야 하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잔치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사람들을 불러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이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이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초청을 받아도 오지 않는 사람과 받지 않았으나 나중에 초청받아 대접받은 사람들, 여러분 뒤에 부분의 사람들이 잃은 자란 뜻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잔치자리입니까? 주인의 잔치예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잔치거든요. 그런데 잔치에 즐기는 것은 우린 초청된 하객들이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따로 있죠. 우리가 잔치자리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초청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당히 잔치에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길가 사람들이 와서 잔치자리를 메웠대요. 여기 길가 사람들이 잃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잃은 자의 목록이 아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잃은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차별받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아 마땅할 모든 사람이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잃은 자란 구원을 받는 일에 소외되지 말아야 할 사람. 다른 이들은 아웃사이더로 보지만 주님 편에서는 인사이더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아싸가 우리 주님에게 인싸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역설로 패러독스로 말해볼까요? 이 잃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얻었다는 바리새인들은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잃은 자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잃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잃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99대 1,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00마리 양 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의 마음, 그 돌아온 양은 99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귀한 양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15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00마리 중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경제적 효용 가치로 따지면 아주 큰 손해입니다. 더욱이 그 한 마리 양은 100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를 훼손시킨 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100 그리고 10 그리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요 한 마리가 이탈됨으로 99이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이탈해 100을 99로 되게 한 자가 이 길 잃은 양입니다. 실제 양들은 자신의 무리와 목자에게서 잘 이탈하지 않는 가축입니다. 염소들이 염소짓을 합니다. 그 무리들을 다 흩고요, 지 마음대로 가서 먹는데요. 그리고 양은 위에 있는 풀 맛있는 부분만 먹는데요. 염소는 뿌리째 먹는데요. 염소가 지나간 곳에서는 풀이 다시 안 난다고 할 정도래요. 그러니 양과 염소로 나눈 그 비유도 적당하죠. 양은 팔레스틴 지역에 대표될 만한 동물이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된 재산이에요. 생계수단이고요. 종교의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희생제물이죠. 그래서 목양, 목축을 하는 직업군들이 많았습니다. 목장으로는 유대 산지나 네겝, 남방, 모압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절대로 딴 집으로 안 가요. 전날 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너무 코를 박고 무리를 짓다가 숨 막혀 죽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떤 목사님이 쓰신 자기 글인데 좀 과장해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나운 육식동물을 두려워할 정도로 순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웅덩이에 잘 빠진대요. 그러니 목자의 보살핌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형이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 무리를 이탈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목초지는 이렇게 넓은 들판이 아니에요. 해발 500m 정도 되는 고원 고지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이렇게 비탈길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다니까요. 그 양을 하나 찾으러 가려면 여러분, 그 500m 넘는 데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약 300마리, 400마리 정도 되면 목자가 조를 짜서 그 양을 돌봐야 한대요. 그러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간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 한 개 치워버려. 아이, 99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계산할 거예요.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양이니, 더 쉽게 말하면 그 양은 목자가 찾지 않으면 죽어버릴 양입니다. 들짐승에게 먹힐 양입니다. 그래서 7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고 말씀하신 거고, 한 마리 양은 돌아와야 할 죄인 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감동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99대 1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적 가치, 경제적 가치, 효용 가치로 모든 숫자를 산출해냅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들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양일 수 있겠지만, 한 마리 그 어리석은 양은 찾지 않으면 죽을 양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가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그런 거예요. 재산이면서 이미 가족 같은 양이니 찾아내는 것이 진짜 목자지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목자만을 의지하고 따르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이었어요. 그 내용은 당대에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타락하고 거짓된 목자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참목자상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소유격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결국 찾고야만은 그런 대상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여러분 찾고 찾아서 찾아오면 야 어디 갔었냐 들쳐매고 오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렵게 찾았으니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시며 오십니다. 순하지만 어리석은 동물,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순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 주님,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처럼 어리석고 길을 잃을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이 맞다고 우깁니다. 목회 보니까 우기는 분들 많으세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막 우겨. 왜요?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때로는 내 기질이 그래요. 다 죄예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당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후에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요. 지금 10대도 살고 50대도 살고 60대도 살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산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이미 나 이 99대 1짜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믿음을 믿고 산대요. 이건 믿어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점점 생동감을 잃는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50대가 딱 넘어보니까 생동감을 잃더라고요. 점점 처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올린다 한들 여러분 10년 정도 더 젊어질까요? 그냥 우리는 지금 주님의 순리대로 이 육체는 허물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서 난 크리스찬들이 보는 생명처럼 보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구원받지 못한 채 나의 가치를 다른 이가 결정하게 하며 살지요. 돈으로 결정하게 하고 미모로 결정하게 하고 외모로 결정하게 해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값어치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값어치냐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99대 1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값어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한 100마리 중에 일탈했어도 이탈했어도 나를 끄집어내기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99대 1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 99대 1은 숫자 1이 아닙니다. 99대 1은 100의 값어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99대 1의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전부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사랑은 그를 한 개의 개체로 보지 않아요. 나의 우주예요. 나의 세계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사랑할 때 첫째니까 말이야, 둘째니까 말이야, 내가 열아들이니까 이 10개 중에 하나는 이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10개가 모두, 10아들이 모두, 10자녀가 모두 다 나에게 100이에요. 100. 나에게 전부라고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며 때로는 여러분을 호되게 야단도 치며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안 되면 퇴보해서 잃어버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찾고 찾아서 들러매고 오셔서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길 잃은 자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찾는 기쁨을 좀 누리겠습니까? 애타게 찾았으니 그 찾는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보면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읽으시면 됩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이 너무 기뻐서 동전 한 입 찾았는데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얼마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계산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유지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1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도로 찾은 여러분 그 아들을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전부로 받아들이는데 형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여러분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작은 동생을 기뻐하지 않는 형의 모습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뻐할 것을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한 기쁨을 제대로 함께 누리지 못하면 그게 죄가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땅을 샀어. 근데 왜 배가 아파? 오죽하면 누가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프다고. 아니 누가 잘 됐는데 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걸 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해야 될 것은 당연히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고 엿보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는 큰형처럼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니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동료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료들에게 핍박받는 장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히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똑같으면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동료들이 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시기하고 음해한 거예요. 시기와 음해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으면 큰 죄를 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겠죠. 사도 바울은 큰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들을 품어요. 여러분 18절을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공준의 교회들이 각각의 교단들 포함 200개가 넘습니다. 공식적 교회들, 이단들 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서도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서 함께 협력하면 공주가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교단끼리도 좀 서로 음해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시기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여성 목회자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든 불안한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잃은 자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슨 음해가, 무슨 시기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둘러매고 오는 목자를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맛을 알았으니 여러분 다른 이들도 그것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나로 충분하다. 사실 지난 수요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야, 너는 나로 충분하지. 이 땅에 없는 거 다 따진다 한들 그 결핍으로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냐?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양은요, 목자로 충분하고요, 목자는 양으로 충분합니다. 세상같이 단위로 99은 큰 숫자이고 그래서 귀하고 한 마리는 하나여서 멸시되는 것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이 건져진다면 그것으로 우주 하나를 구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잃지 않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얼마나 기리는 양들이 많을까요? 이 공주 땅에는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다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찾으러 갑시다. 가서 둘러매고 함께 기뻐하십시다. 그러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길 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매고 오셨고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살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의 친지들이, 이웃들이 이제 다 돌아와야 할 것이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 나눠주고 싶어서 몸살이 날 만큼 우리의 삶의 구체적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